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타협이 없다. 복음은 타협이 없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특별히 1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1차 선교 여행의 그 하반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그 자막을 보시면 1차 선교 여행은 AD 47년에서 49년 사이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40대 초중반에,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 떠난 것은 아니고, 그죠? 40대 초중반에 이제 삶을 들여서 선교 여행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역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가까운 지역들. 그래서 구브로 섬을 필두로 해서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선교 여행이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맨 처음으로는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그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이제 전도하는 일이 있었죠.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를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서기오 바울 그 총독을 말씀을 전해서 그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무트로 올라가서 이제 남부 갈라디옥의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맨 먼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하고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도시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은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무트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서의 복음 전도하는 그 모양새는, 그 패턴은 거의 같습니다. 그 이후 2차, 3차에서도 비슷한 패턴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죠.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면 유대인들과 그 회당에 예배를 참석한 경건한 이방인들, 그분들이 다 처음에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몇몇 그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거부하죠.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복음은 이방인을 향한다라고 선포하게 되고, 그래서 대다수의 이방인들은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제 격분하게 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을 하고 쫓아내니까 이제 털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올 때에 낙심하고 시래에 빠졌더라? 아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기쁨을 잃지 않고 역시 복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더라. 그리고 이제 오늘 하반부를 대하면서 그 다음으로 간 도시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의 복음 전하는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몇몇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제 거부하고 핍박을 하게 되고, 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하게 되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영접하게 되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또 핍박을 하니까 사도 바울 그 일행은 이제 피난하듯이 또 다른 도시로 옮기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간 도시는 루스드라라고 한 도시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하반부에서 기억해야 될 사건은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오늘 그 두 가지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은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첫 번째 사건이 있고, 두 번째 사건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자기 그 도시에서나 핍박을 할 것이지 루스드라까지 그냥 다 몰고 와가지고 죽인다고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한 거였죠. 그 두 가지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그런 사건과 더불어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첫 번째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목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입니다. 예수님과 복음과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니까 그 루스드라에 있는 도시에 그 살던 사람들이 그 도시는 그리스 신들을 모셨어요. 그리스 신의 그 제사장들도 있었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스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곳에 왔다라고 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로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로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모양새를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원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네. 그 도시에 그 제우스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들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신격화하면서 신이다 이러면서 인간의 모양으로 왔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분들이 갑자기 어깨가 으쓱하면서 그걸 받아들였다? 아니요. 격분하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지금 무엇하느냐. 예수님과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왜 우리에게 집중하느냐 하면서 격분을 하게 되죠. 다음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지금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런 기적과 표적에 집중하고 또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집중하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를 만드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렇게 격분하면서 그들을 설득해서 겨우 그들을 안정시키고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결코 우리가 기적이나 표적, 어떤 놀라운 일들 그런 것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의 포커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기적과 표적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오류를 반드시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저 기적과 표적, 놀라운 사건들, 어떤 깜짝스러운 일들, 신통한 일들, 자꾸 그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러한 오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기적과 표적이 결정적으로 주님을 믿게 하는 요소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기적과 표적이 결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기적을 베푸는 상황도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켰을 때 그 자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가? 아니요. 그 안에 먼저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돕고자 기적을 행해 주신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그 안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는 이미 예수를 말씀을 듣고 믿은 자예요. 근데 그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그 믿음을 돕고자 그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한 것이죠. 순서가 바뀐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기적과 표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있죠. 이제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죽고 나서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디 품에?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님 제발 그 거지 나사로 손가락에 물을 좀 묻혀가지고 내 입에 좀 대주세요.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이 천국과 지옥은 건널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부자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죠. 그러면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나에게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런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은 그것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가 나타나서 전한다고 해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내 눈앞에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아니요.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말씀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릴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기적과 표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에요. 물론 주님은 기적과 표적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고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때때로 돕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지 기적과 표적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그 주님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엎드러질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너무 기적과 표적들 그런 것만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오직 말씀에 더 엎드리고 말씀을 하나라도 더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꼭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만 주님을 믿고 그런다. 반대로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오고 내 삶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러면 또 믿음은 사라지는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꼭 그런 것들을 막 봐야만
주님을 믿는다? 아닌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더 도움이 되도록 얼마든지 기적과 표적을 우리 가운데 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기적과 표적만을 쫓아가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죠. 오히려 가만히 보면 이단들이 기적과 표적에 더 목을 매는 거예요. 한 예로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보면은 이재록이 어떤 제 섬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무슨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섞이는 그 물을 안수해가지고 그 물을 생수로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물을 먹으면 만병이 통치되고 그거 쫓아다니면 그래가지고 그 물 팔아가지고 수억을 벌고 줄 서서 그 물 사고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미국 어디서 무슨 뭘 어떻게 바꿔서 합격된 물이라고 막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정말 중요한 기적과 표적을 우리 가운데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바로 부활하시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기적도 안 믿으면서 그 외에 다른 기적을 보여준다고 사람들이 믿는다?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부활을 빗대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기적과 표적을 정말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거든요.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걸 봤거든요. 물론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불순종했기에 기적과 표적이 결정적인 역할을 못한다는 반증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래서 어떠한 생각이 있냐면 유대인들은 적어도 메시아라면 기적 정도는 우습게 행해야 메시아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자들한테 가서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그렇게 말하곤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도 네가 메시아라면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과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즉 그것은 뭐냐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기적을 너희한테 보여줄 것이다. 이 기적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기적도 안 믿으면 그 어떤 자잘한 기적을 너희한테 보여준다 한들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기적은 주님의 부활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러한 어떤 기적과 표적들 우리가 쫓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결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기적과 표적들 예수님을 보여줘 이러면서 자꾸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루스드라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거의 다 죽게 되게끔 그렇게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뭐냐면 영혼 구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 영혼 구원이 정말 중요하다. 한번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돌아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안디옥, 이건 BCD 안디옥이죠. BCD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서 핍박했으면 됐지.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친 거예요. 죽었는 줄 알고 갖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었는가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서는데 사도 바울이 훌훌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어려움 중에 몸도 성취하는데 일어났으면 바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든지 몸을 피신하든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원래 목표하던 끝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원래 조금 더 가면 더베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더베까지 원래 목표를 했던 거라 그 몸을 이끌고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했던 대로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는 몸도 성치 않으니까 빨리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든가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전도한 도시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 가운데 모임을 이렇게 말씀을 또 주고 장로를 세워놓고 그렇게 또 다져놓고 경고히 해놓고 그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인들한테 또 붙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 타고 이제 오면 되는 건데 배 타러 가면서 맨 처음에 무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원래 계획했던 도시가 있는데 좀 일이 생기면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BCD 안디옥으로 간 도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가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도시를 또 잊지 않고 일부러 거기까지 또 찾아가서 마저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제야 배를 타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몸이 성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으로 복음을 다 전하고 이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인가?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예수님 믿어야 하는 거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거니까. 이건 타협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닌 문제니까. 뭐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건데. 뭐 한 번 며칠 아니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런 문제인데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말고 몸이 좀 힘드니까 안 전하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성취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그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되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언제 지구가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우리네 인생이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예수님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신앙으로 성장하는 문제, 뭐 그런 문제는 잘하면 상을 받는 거고 못하면 뭐 그런 거고 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건 지옥에 떨어지는 문제 아니겠어요? 복음은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몸이 성취하는데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선교사님의 말씀만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막을 보시면 이원철 선교사님이라고 참 안타깝게 며칠 전에 이제 주님의 품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60대 중반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선교 현장에서 그만 말라리아에 걸리셔서 돌아가셨는데 26년간 복음을 케냐에서 증거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세요. 제가 주님의 영광교회 있을 때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말씀 전하는 모습을 한번 뵌 적은 있고 그리고 제가 한 1년 반쯤에 유튜브로 이 선교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1년 반 전쯤에 설교를 볼 때만 해도 벌써 얼굴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정말 많이 몸이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제발 치료 좀 하고 들어가 선교를 계속 하시라. 왜냐하면 이게 임파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여러 그 혹들이 막 이 속에 있고 근데 그거 치료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제발 치료 좀 하고 가라고 그래도 나 지금 복음 전해야 되니까 가야 된다고 그러고 가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도 의사가 제발 치료 좀 하고 들어가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치료를 좀 하고 들어갈까 하고 있었는데 이성 교사님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반드시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또 치료를 마다하고 또 케냐로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고 보니까 자기가 전도에서 훌륭하게 키운 케냐 그 한 청년이 있었어요. 케냐 한 남성이 있었는데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믿고 교회 잘 섬기고 옆 도시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도 하고 자기를 따라서 열심히 섬기던 그런 남성이 있었는데 빨리 들어가 보니까 그 남성이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교회가 막 쫓아다니면서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3주 후에 찾았는데 죽음으로 발견이 된 거였었죠. 회교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한테 이제 잡혀서 순교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정말 열심으로 양육해서 혼자 간증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인물로 그렇게 성장이 됐었는데 그렇게 순교를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이제 장례식을 맞이해서 그의 아버지, 그의 자녀들, 그의 아내가 이제 와서 장례를 치려고 다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지금 그들은 분노가 가득 차 있고 화가 나 있고 아니 왜 내 아들이 왜 내 아버지가 남편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그러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지금 이 장례식은 복음을 전할 기회이다.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장례식마저도 너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말을 전해야 될 것인가. 잘못 전했다가는 막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있다가 이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기를 지금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남편은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 가 있습니다. 아들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버지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남편 보고 싶지 않습니까? 다시 보고 싶으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면 아들을 다시 볼 수 있고 남편 다시 볼 수 있고 아버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장례식에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며 사역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복음은 타협이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는 것이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니까 이 이원철 선교사님께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건 지옥에 떨어지는 거니까.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선교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도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 영혼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영혼들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저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천국에 가고 그 영혼은 천국에 안 가고 상상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정말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